우리 철야 때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철야 때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끝내고 야고보서를 같이 인도받게 되어졌는데요.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쓴 그런 편지입니다.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렇죠? 근데 부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야고보를 뭐라고 일컬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초대교회 기둥 같은 자라고 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제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성도들이 각자 흩어져 가지고 지금 많은 핍박과 고난을 시련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자들에게 이것을 인내하면서 극복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제 이신득이를 오해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한다는 사실을 오해해가지고 그러면은 삶은, 그럼 행함은 필요 없는 것이냐, 이 행함 자체가 아예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자꾸만 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것임을 이 야고보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행일치라는 말을 알잖아요. 언행일치는 말은 뭐예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다는 거죠. 이 야고보서는 언행일치가 아니라 뭐냐? 바로 신행일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삶은 같다. 믿음과 행함은 일치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는 대로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쫓으면 성령의 열매가, 육신을 쫓으면 그 육신의 정욕을 쫓으면 뭐예요? 그에 따르는 멸망, 사망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무엇입니까? 성도를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 구별하심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믿음과 그 행함이라는 것이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을 갖추어서 성숙된 신학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결국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욕을 먹는 이유는 이 신행일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이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믿음도 없으면서 믿는 자가 더한다 막 이러고, 믿는 자가 왜 그러냐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결국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도 개개인의 신앙 인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정말 제가 기도하거든요. 큰 교회를 꿈꾸기보다는 작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 믿음의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먼저 시험의 두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시험에는 시험을 주는 주체에 따라서 두 종류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영어로 테스트라고 하죠. 그 형태는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어떻게 와요? 그 형태는 시련으로 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연단과 소망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정말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시험은 누가 주는 걸까요? 바로 사단의 시험이죠. 템테이션입니다. 그 형태는 뭐예요? 유혹이에요. 우리의 정욕과 죄성을 건드려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그 결과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걸로 이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철야의 철야 때는 무엇을 볼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연단을 위한 실현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인도받을 것이냐, 이것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도의 실현이죠. 오늘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아니 시험을,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래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뭐래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냥 시련이 아니래요. 믿음의 시련이래요. 그것이 뭐래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보통 인내라는 사전적 의미는 뭔가 버티는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버티는 그런 수동적으로 하는 그런 대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고난을 이기려는 태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원래 의미는요, 성경적인 의미는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럼 뭐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을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지 알미로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오는 모든 환난 중에 즐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힘과 그 축복이 우리에게 갖추어져서 정말로 뭐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미련하잖아요. 그래서 시련이 오면은요, 그것을 극복해내고 싶긴 하지만은 너무나 우리 자신이 부족해가지고 오해하기도 하고요, 그것에 낙심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구할 것을 5절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분명히 말씀에 약속하고 있죠. 뭐예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혜 없음을 이렇게 말하면은 뭔가 겸손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그럼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으로 구하래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뭐래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단호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죠? 세상과 신앙과 그 양쪽에 두고서 허둥지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뭡니까? 우리는 마음을 정하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정말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낮은 형제와 부한 자에 대해서 9절로 11절에 말하고 있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서 말하는 낮은 형제는 누굽니까? 이 시련으로 인해서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낮아진 것 같아요. 근데 뭡니까? 도리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결국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된 자로 세워 나가시는 거구나. 그것을 발견한 자는 뭡니까? 겸손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한 자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시니, 결국 이 둘 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부하거나 또는 낮아지거나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참된 겸손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겸손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래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세 번째로, 시험에 견디어낸 자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나요? 1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대요.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되고 영원하운 삶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복인가요? 무엇이 형통함인가요? 세상에서는 믿으면 복 받는다, 그렇죠? 세상의 종교들은 이 종교심을 가지면은 너희들이 복 받는다, 모든 것 가운데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것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완전 다르다는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형통함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를 반드시 한 번은, 여러 번 올 수 있지만은 한 번은 이 시험이라는, 이 시련이라는 시간표를 통해서 뭡니까?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그냥 구원받고 그것에 감사해서 거기서 머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그 승리의 면류관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그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는 시련으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나를 세우고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복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